해가 치빈 날이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전에 아주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산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나의 모든 생각, 모든 세상적인 생각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송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섬김이, 이 땅에서의 그 섬김이
응? 그렇게 하나를 심으면요, 천국에서는 100만 배, 1000만 배, 그 1조, 그 이상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응? 당신의 그 섬김이, 응? 조그만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응?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아요. 응? 아주 한 주일 한 주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응?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영광일진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식물과 대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죠? 감격스러워 할까요? 그런 심정으로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렇죠? 인간들은요, 자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위선적인 행동이 자꾸 튀어나와요. 응? 응. 내가 기뻐서 해야지. 응? 내가 감사해서 해야지.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을 의식하면요, 절대 그 봉사와, 응? 그 모든 행동은, 응?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응? 자신의 힘으로 하는 봉사, 자신의 힘으로 하는, 응?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불에 자기가 꺾여요. 한정적이에요. 영원하질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뭐 주차 봉사를 하건 아니면 뭐 어떤 뭐 미화 봉사를 하건 아니면 뭐 꽃 봉사를 하건, 응?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그 여자 집사님들이, 예? 꽃 봉사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응? 제가 이제 예배당에 이제 자주 갔어요. 자주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기도하러 이제 가는 거죠. 기도하러 가면 그 앞에서, 강대상을, 그 걸레로 이렇게 닦고, 아주 정성스럽게 마루도 닦고, 그 나무로 된 그 강대상 바닥, 그리고 꽃꽂이 봉사하시는 집사님은 또 꽃 이렇게 장식하시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봉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있는 데건 없는 데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들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틀려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우리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 자녀면 뭐가 있겠어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여러분 천사가 부러우세요? 천사가 능력도 있고 뭐 이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물이니까 부러워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우리 인간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부자 관계, 친자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주라고 믿는 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걸 믿는 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자,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정령으로 거듭난 사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빛나봐야 그렇게 큰 효험이 없어요. 길어봐야 뭐 70년, 80년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비잉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다른 육적인 크리스찬 그런 사람은 좀 격려해주고 내가 못하는 거 참 열심히 하십니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뭐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교회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한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방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못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못된 무리들, 데메드리오 같은 아주 다른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비방하고 아니야 그 복음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다른 그릇된 복음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거는.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사탄이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간은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저장된다는 거, 저축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물질, 봉사,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 그대로 저장된다는 거, 이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몫을까지도 바친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불타는 사명이라고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ew'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ew'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라입니다.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라.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라.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 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그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까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복음을 거절하며 더 나아가 큰 핍박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신앙생활을 하신 경험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사도 바울도 큰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이태호 목사도 복음의 핍박을 저희 가정에서 받지는 않았어요. 저만 혼자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더니 그게 풍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변했다. 응? 동생들도 변했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오세요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생들, 부모님들 다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런 전도를 해야 돼요. 말로 하는 전도는 안 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와야 돼요. 향기가 나와야 돼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 앞에 있을 시련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바울이 구원받고 변화되었을 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는 주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했을 것이고 바울은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에 왔을 때에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의 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바울을 아는 자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29절로 30절을 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이렇게 죽이려는 음모는 바울에게는 시련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시련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미약한 핍박이었던 거죠. 바울은 핍박을 피하여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소에 돌아갔을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바울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영향력에서 유대교의 학문과 전통을 배운 후에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 배운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동시에 젊은 랍비로서 도시의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은 바울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헌신된 바리새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12년에서 14년간을 랍비로 다소에서 지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당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했고 교회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중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받게 되고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고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형제들이 바울을 고향인 다소에 다시 보내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0절 좀 전에 읽었던 거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은 다소에서 약 6년에서 8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유대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헬라의 유대인들에게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바울은 큰 실망을 하게 되지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년 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적대적인 군중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8절.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실 때 바울은 실망을 하게 돼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학을 고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주님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왜 자신이 변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표출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베풀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얻었고 이제는 그 복음이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인에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다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기름 부은 종임을 선포했을 때에 그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고 더 나아가 절벽으로 밀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다소에 돌아갔을 때에 바울도 이러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바울의 삶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부모와 친척 그리고 동료 랍비들은 바울의 변화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젊은 청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바울이 증오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에 왔을 때에 바울의 부모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태어났을 때에 바울의 부모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무릎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배웠고요. 해당에서 토라를 배웠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한 랍비가 되도록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로부터 배우도록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던 부모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유대교의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역 사회에서의 수치와 당황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부모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는 것은 헌신된 유대인으로서 두 가지의 선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하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아들 부자 관계에서 끊는 것이었어요.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은 단지 관계뿐만이 아니고 재정적인 후원이나 상속에서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는데 바울은 부모가 주는 상속에서도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부모에게 다메섹에서의 구원의 경험을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함으로 부모님이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성경적인 증거는 없어요.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에게는 부모님과 가까운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바울의 결혼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아내가 있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아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헌신된 유대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세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아들이 구약의 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둘째, 아버지는 아들이 생활을 위한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아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분명히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두 가지는 분명히 얻었어요. 첫째,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배웠고요. 둘째로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암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5절이에요. 만일 바울이 아내가 있었다면 그녀는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 믿기를 거절했든지 했을 거예요. 만일 그녀가 죽었다면 바울이 그녀를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바울의 아내는 아마도 결혼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불해야 했던 가장 큰 대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바울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고통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들은 전에는 동료 랍비였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으로 유대인의 해당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한번 볼까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구원받은 즉시로 우리는 각 해당에서 각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가 아라비에서 돌아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켰던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도 그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면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해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역별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해당은 포로 시절 성전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12명의 남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은 지역별로 해당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졌어요. 다소와 같은 큰 도시는 여러 개의 해당이 있었어요. 오늘날 큰 도시에 많은 교회가 있듯이 도시에 해당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이죠. 해당의 임원들은 선출되어 지역 해당을 관리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공식적인 랍비의 책임이자 특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마치 장로님이 교회 핵심적인 장로님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는 그런 격이죠. 바울이 가말리엘 아래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지역 해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 신학교.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이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강대상에 안 세워요. 아주 보수적인 거죠. 잘못된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은혜를 못 끼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단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신앙이 점점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 한국교회가 점점 죽어간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이가 많다고 설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설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단언컨대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비록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수의 믿는 자로 돌아왔지만 그는 전에 유대교 랍비로서 가르쳤던 그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믿고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육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다음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밝힌 핍박의 흔적들입니다. 먼저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한 고통은 다수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러한 매질은 해당에서 행하는 징계의 종류였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형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분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때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동료들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로서 형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형벌은 신명기 25장 2절로 3절에서 언급된 죄수들을 위한 형벌에 기초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2절로 3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의 태형은 특정한 범죄에 부과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태형을 해당의 법에 저촉된 자에게 주는 형벌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로 인하여 그들은 태형의 숫자를 39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자신들이 셈을 잘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태형은 무척이나 잔인한 형벌이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로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해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기를 거부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한 해당에서 출당을 당하면 그는 다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몸은 이러한 태형의 상처가 평생 남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매를 심하게 맞아서 장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러한 능욕받는 일에 매를 맞고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 능욕받는 그런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신앙은요, 이거는 어떤 신앙인지 알아요? 부활 신앙 아니고는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굴의 신앙,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 오히려 빨리
내 생명을 앗아가기를 원하는 신앙, 순교하고자 하는 신앙,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아니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된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바울은 3번이나 파선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것도 다수에 있을 동안 일어났으리라 추측을 해요. 바울이 해당에서 출당된 후에 그는 해변가로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텐트업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업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 돼야죠. 이런 사람들. 바울은 육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수에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고린도 후서에서 간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14년 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시기가 AD 55년에서 57년 사이이기에 그의 경험은 14년 전인 AD 41년에서 43년 사이입니다. 이는 바울이 다수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무척이나 신비롭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지극히 놀랍고 특별한 경험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갔음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또는 낙원은요, 하나님이 천사와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해요. 바울이 받은 메시지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울의 경험이 놀랍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는 사탄의 사자였고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는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죠, 사람들은. 약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추측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안질과 같은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같은 감정적인 어려움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찾아오는 유혹이라고도 추측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울에게는 심각한 고통을 주는 가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이렇게 간증을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한 그때에 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어요. 바울이 당하는 거절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음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대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친구의 반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둘째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누리도록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인해 그 은혜를 당연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동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5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죄로 인해서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역사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직후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쉽게 읽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이 감옥에서 17개월을 보내고 화형을 당해 순교했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였어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틴데일의 기도와 죽음의 씨앗으로 마침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었어요. 결국은 킹 제임스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함으로 킹 제임스 성경이 완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뒤에는 틴데일의 강한 믿음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침례교회는 암흑의 12세기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오직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감당함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사도와 복음 전도자로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때로는 핍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순교와도 같은 의미예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함께 공존하는데 교회가 방화로 무너지거나 성도들이 테러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간섭이나 핍박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누리도록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을 감수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